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30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제 나 조금 이따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생각을 하면은 복 받는다.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이랑 함께한다. 그러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거냐? 힘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유토피아 같이 막 이렇게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힘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까요? 육에서 나옵니다. 육에서 나와요. 자, 육은요, 어떤 걸 원하냐면 더 눕고 더 쉬고 그죠? 피곤해해요. 뭘 하든 피곤해합니다. 육은 더 눕고 더 쉬고 더 가만히 있고 그쵸?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무엇을 원하게 되어 있냐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먹고 살 만한 거예요. 나는 고생하지 않는데 힘들지 않고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이게 육적인 욕심이에요. 네, 이런 것이 육적인 욕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쵸? 어떤 인생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인생은. 누구한테도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던 것 같은 아니면 가장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가서도 당신의 인생은 평안했고 당신의 인생은 굴곡이 없었고 그 힘들지 않았으며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신다면 일률적으로 다 대답을 할 겁니다. 안 힘든 적이 없었고 행복한 기억보다 힘든 기억이 더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모든 인생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육적인 욕망에 의해서 무엇을 계속 꿈꿔요? 무엇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평안하자, 좀 더 쉽게 하자. 나는 적게 일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것들을 바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또 뭘 얘기합니까? 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혹은
빨리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하죠? 경제적 자유를 원해요. 경제적 자유. 조금 더 내가 이 정도 돈으로 내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 놓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이제 그거에 이자나 혹은 주식 배당에 넣어가지고 그 배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튜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막 그러면서 당신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까? 근데 거기 실패 안 했던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전부 다 실패를 해봤고 뭐 파산도 해보고 전부 다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업자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꿈꾸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육신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욕망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눕고 좀 더 쉬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육신에서의 추구하는 바를 생각을 했을 때 환란이 있으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어떻게든 거절하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정신에 온갖 쏠려 있는 그 정신의 꼭지점, 그 목표 지점이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힘든 걸 해결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그런 걸 바라면서 뛰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혼은, 나의 정신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육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전혀 볼 수도 없고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는. 그쵸?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육의 영향을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평안하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안 아프고 좀 더 힘들지 않고 이런 것을 너무나도 바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힘들지 않기를 바래요. 어렵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흔히들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실수하는 게, 나는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다 파괴돼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겪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배워나가야 돼요. 인생에서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가장 나약한 세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톱니바퀴처럼 인류는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떤 세대들이 어떻게 거쳐왔냐면 정말 고생한 세대가 있어요. 고생하고 너무 힘든 세대가 있었어요. 막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예요. 전쟁도 겪고 막 너무나도 막 형제자매가 너무나도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시대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희가 뭘 힘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은 자기들이 힘들었다 보니까 자녀들을 어떻게든 안 힘들게 키우려고 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약해져요.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엄청나게 약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약해져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평생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더 약해져요. 그 약한 세대가 이제
그 3대를 걸쳐서 약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약한 세대가 돼버렸죠. 그 약한 세대가 된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무진장 고생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세대로 말미암아서 다시 또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 그런 시대, 역사가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어디 그 문헌 돌 그 뭐가 적혀 있는 거기를, 그게 어딘지 까먹었는데 그거 발견해서 해석을 했더니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이집트였나요? 어디였나요? 그 기원전에 있었던 그 문명의 그 비석을 발견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이 어린 세대는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사회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좀 윤택했던 시대.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고생한 것만큼 너희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고요. 세대가 망가집니다. 그것을 심리학으로 그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옳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그게. 근데 한동안 그게 굉장히 많이 유지가 돼 있었죠.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그러고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처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돌아온 건 뭐죠? 정신병과 수많은 정신병과 그 자녀들이 불평불만, 엄청난 불평불만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더 이상 더 크게 만족시켜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환난, 고난, 고통, 이것을 그래서 이 시대는 더 특히나 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질병과 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게끔 만드냐면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성공할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잘못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단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도우셨어요. 눈먼 자들, 귀먹은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싹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쳐주셨을 때, 그렇게 청했을 때, 그렇게 불렀을 때, 그랬을 때 그들 중에서 이제 나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쫓아온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던 부류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보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고침을 받았으나 여전히 예수님한테 적개심을 품고 그 고침받은 것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돌을 던진 자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이 충분히 있었음, 도움을 충분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본인이 깨닫고 영적인 감각이 눈에 띄고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인식하게 되면서 내 영으로 하나님,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더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가 시작됩니다. 환란이, 정확한 환란이 시작돼요. 물론 그 전에도 환란은 있겠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은 동일하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뭔가가 부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광야로 가서 막 메마르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저희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그죠? 이렇게 전한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요? 육적인 그 육의 소욕에 만족하는 그 좀 더 눕자, 좀 더 평안하자, 좀 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야 발전을 한다. 힘들지 않고 발전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힘들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어려워야 고난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을 대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비둬야 돼요. 본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 본인이 찾아오면 조언을 해주면 가서 막 해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극복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근데 그런 나이가 지났다. 그러면은 아예 침잠해 버렸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좀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네,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있습니다만, 무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육적인, 정신적인 것도 그런데 정신적인 것도 그러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 영으로 가는 길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영으로 가는 길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간다, 영의 길을 간다, 영의 사람으로 길을 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과 영으로 교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육의 방향성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물론 오늘 찬송을 부르긴 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쓰러지면 그것을 주 예수께 아뢰이면 그러면 그분이 은혜를 주사 그 짐을 가져가신다. 그쵸? 짐을 가져가세요. 짐을 가져가시는데 짐을 가져가시는 거지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뢰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거, 내가 고통당한 거 아뢰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영의 길로 가면서 영으로서 나의 영이 심령이 회복이 돼가지고 영이 회복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려움이 왜 생명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찬송가를 오늘 이 337장을 부르면서 그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오늘 찬송가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내 괴로움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듦을 전부 다 해결해서 더 이상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게 되는 거죠? 사탄한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그 해결되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괜찮은데,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젠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합일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뭐예요? 환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환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고난을,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론 그런데 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진 사람은 이 환난을 어떻게든 나의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배우는 시간이고 내가 극복해서 더 발전되는 시간이야 라고 해서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참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근데 더 정말 제대로 뭔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신 분들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호들을 10명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운이 70%다. 그것도 작게 잡은 것 같다. 운이 80%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말 많다. 그러나 7, 80%는 운이었다. 시기가 맞았다. 우연찮게 그렇게 시기가 딱 맞아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좌우되긴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것을 자양분 삼아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환난 가운데에서 자아가 죽고 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려면은 이것이 분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읽으셔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을 쭉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뒤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말씀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부연 설명, 전제 조건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육에 더 익숙하고요. 영에 익숙한 게 아니라 육에 더 익숙하고, 그리고 더 뭐예요? 육에 더 길들여져 있고 영의 사람으로서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서 그냥 당연하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육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내가 이것을 그냥 내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아를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셔야 되고요. 영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영으로서 환난과 공고함을 받아들여서 자아를 죽는 시간,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시간은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그게 자양분 삼는 거예요. 정신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해지는 시간을 오히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된 시간을 갖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시간이 없고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정신적 자양분으로 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져요. 그러면서 자아가 더 강한 발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자아가 죽은 영으로 간 길이 아니라 자아를 충만하게 자아의 힘을 더 실어준 시간이에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 받고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보세요. 뭐가 더 강화되고 있어요? 자아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집사님께서 자녀가 이제 안 돼, 조용히 해 하는 거를 보면서, 그쵸?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아가 우리가 스스로한테 그런 일을 하거든요. 뭐냐면 분명히 쟤네들 뭔가 이거를 지적해줘서 이거를 고쳐줘야 되겠어. 혹은 자기 스스로한테도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게 실은 더 뭐가 돼요? 나한테 더 독이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 더 독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잔소리는 사탄의 독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잔소리는 사탄의 독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불러야 귀가 닫혀 있어요. 여러 번 불러서 바로 앞에 가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죠. 이렇게 그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남자아이들은 좀 유별나요. 저도 남자지만. 자, 그렇긴 합니다. 이게 데시벨이 달라요.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약하대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하는 그 지적함이 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더 그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우리 그림 그리고 있는 친구 듣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아로서 나를 너 그렇게 하지 마.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다고 해서 고쳐지신 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일 때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아가 더 충만해져서 그것을 고쳐져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더 강화돼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더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된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더 정신적으로 자양분 삼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 철학처럼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처럼 정신을 더 강화시키는 자양분으로 만들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힘듦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발전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틀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틀에 갇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점점 더 자아가 강화된, 그렇게 정신적인 자아가 강화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바의 끝은 어디냐면 유괴소욕이에요. 정신적으로 뭔가를 엄청나게 고도화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정신의 끝은 영의 밑자락과 같다. 물론 비슷하게 보여요. 정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의 끝자락까지 올라간 사람이 영예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마치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의 끝자락, 그 고도화된 정신의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훈련을 놓아서는 또 안 됩니다.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정신, 훈련된 정신을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육의 연단도, 육을 훈련시킨 것도 영으로 살아갈 때는 정신과 육을 잘 사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훈련돼 있지 않고 하나도 뭔가 안 돼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때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정신의 끝자락에 간 사람들의 결국은 목표 지점은 육의 만족으로 가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이 땅 위에서의 행복, 이 땅 위에서의 나의 안녕과 평안. 이래서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돛 닦는 정신적인 끝자락에 돛 닦는 사람들 다 보여. 내가 이제 어떤 환난을 겪어도 평안합니다. 이딴 식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만화로 그렸어요. 산속에서 돌을 10년간 닦았습니다. 제가 이제 득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누가 이제 차가 싹 지나가면서 물을 확 끼얹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돛 닦은 게 막 쫙 다 깨지는 그런 식의 만화를 그렸단 말이죠. 혼자서 아무리 돌을 닦아봤자 관계 속에서 혹은 사건 사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혼자 뒀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고도화됐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틀을 더 강화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필요해요. 말씀도 계속 읽으시고, 신앙서적에 읽고 싶으신 거 좋은 신앙서적, 안 좋은 신앙서적 말고 이상한 신앙서적도 많아요. 신학서적도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좋은 신앙서적 을 읽으시든가 성경을 읽으시든가 기도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소욕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원하는 영이 추구하는 바 영의 길로 가는 것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이 더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영이 더 성장하는 자양분이 뭐라고요? 뭐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금 아직도 전제 조건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사랑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니까 영 안에는 믿음, 사랑, 소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들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은 성장했는데 사랑은 성장 아니었어. 이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했는데 사랑은 성장하지 않고 소망은 성장하지도 않았고 인내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나는 더 성장해서 믿음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인내하지 못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혀 인내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이 성장하면 믿음, 사랑, 소망,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다림, 인내, 그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자비함과
내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설교를 그 전에 많이 했습니다. 뭐였죠?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우리의 유괴소욕 때문에 그래요. 육이 원하는 것이 너무 유괴소욕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늘 까먹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환란인 거예요. 자가 죽어야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근데 그 자가 죽을 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6장 7장을 통해서 그 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된 것들을 같이 말씀으로 전하고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것 같이 나의 죄 때문에 괴로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내가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괴로워요. 내 죄가 보이니까 괴롭단 말이죠. 괴로운데 그걸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하고 나를 지적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다 들지 말고 나를 지적해서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공고함 속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앞에서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또 겪으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잖아요.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자라나면요,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환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에 찔려서 내 죄가 막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적으로 그런 행동과 그런 상황, 그 말씀을 어길 만한 상황,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주구장창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겨 싸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주님 앞에 회개하든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어떤 거는 길지도 않아요. 몇 시간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내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인내가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5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전부터 그것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내할 생각을 도무지 안 해요. 왜냐하면 유괴소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괴소욕은요, 인내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유괴소욕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해결되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어려움을 바꿔주세요. 이 힘듦을 바꿔주세요. 근데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정하셨거든요. 뭘 작정하셨어요? 이 자아를 죽이기를. 그래야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쉬는 시간을 잠깐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쉬는 시간을 더 오래 갖기 위해서 그 힘든 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 다른 내 방법대로 더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 늪지대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괴롭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마음이 작살나는 경우가 생겨요. 내 마음이 완전 깨져버리고 내 양심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으세요. 완전히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나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그 육적인 소욕이 강하니까 뭐예요? 환난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내가 버림당했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기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퀴즈에 어떤 그 판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혼 전문 판사 그쪽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판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상 판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가장 괴로웠던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아내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너무 거동도 하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첫째도 너무 아파가지고 중증 장애인으로 보살핌을 받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둘째도 챙겨야 되는데 둘째도 챙기기 힘들고 그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빠는 죽어라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것을 끌고 오다가 이제 아내는 말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혼을 해야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내한테도 보조금이 나오고 이 가정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막 울면서 이분이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혼 판결을 받는 그러면서 막 펑펑 우셨다는 거죠. 이런 아픈 일들이 세상에는 참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실 거예요. 아파하실 거예요. 안 아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그걸 더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 아니면 혹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미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마치 무엇처럼요? 이 땅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복음의 변질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무튼 이 고통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복음을 고통을 없애는 거라고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긴 합니다만 무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사탄으로부터, 육의 소욕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말도 안 되는 고통 같은 것들이 선교사의 피가 흐른 그 고통이 뭐예요? 결국에 이 땅 위에 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고통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쳐져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아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만 하고 평안하게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기반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요,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은 다 한꺼번에 싸그리 다 지금부터라도 0.1초 사이라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어요. 뭐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셔야 돼요. 내 십자가가 곧 뭐예요? 내 십자가라고 나한테만 주어진 그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십자가입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오늘 그 찬송가 부른 그 구절이 그 찬송가 구절들이 그 구절을 따온 거예요. 뭐예요?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다음 구절 우리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다 아시죠? 그죠? 내가 주는 멍에를 맨 후에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준 멍에를 너희가 맨 후에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해요. 그냥 마음의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맨 후에야 마음의 쉼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준 멍에조차도 매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조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각자 안에서의 각자 자신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멍에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놀랍고 큰 은혜가 갑자기 팍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기 직전 겨울방학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크게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집중하시지, 그 전에 2년 동안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나날들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으셨죠. 그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2년여 동안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이 죄된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에 죄 범벅으로 된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어린 나이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 세상을 통일시켜서 내가 거기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2명만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걸 2년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통로의 자리에 딱 가니까 그냥 바로 부어진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실 생각은 안 하고 바로 그 은혜만 따먹길 원하신다면 도둑놈 심부인 거예요. 도둑놈에 심부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뭔가 갑자기 변화됐다라고 하는 막 놀라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막 좌절스러운, 그 좌절이 그냥 좌절이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삶임을 다들 그런 고백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고난도 함께 주실 테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내가 혼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인 자양분을 삼아서 내 자아를 강화시켜서 내가 틀을 더 강화시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탄이 정죄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계속 그렇게 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내 죄,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자양분을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고치려 들어요. 내가 계속 사람을 고치려고 든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고치려고 나를 신뢰한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런데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환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환란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제목을 한번 썼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살짝 바꾼 거예요. 환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래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둠의 영만이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 환란과 그 어려움과 곤고함과 힘듦과 상처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미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이미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환란이나 공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가진 거예요. 육을 가지고, 정신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영은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육적인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 부분이에요. 실은. 왜냐면 천사는 자녀가 아니거든요. 부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참, 맏아들이 그러셨으니까 양자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녀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해서 그 고난을 같이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녀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라면.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도살당할 것 같은, 양과 같은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를 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소욕이랑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의 소욕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혼동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영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 짧은가 봐요. 너무 짧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대로 다시 판단하고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리해서 이 환난이 오고 이 힘듦이 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착각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육이 요구하는 대로, 육의 생각대로 그냥 그것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8장의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5절에서. 그죠? 영의 생각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아프고 어렵지만 평안한 거예요. 죄를 보고 있으면서 괴롭지만 평안함이 그 속에 같이 공존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너무 환난과 그 곤고함이 너무 커서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시간도 주시기는 합니다. 주시기는 해요. 때로는 잠깐 쉬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환난이 조금 멈추고 평안만 있는 것처럼 됐을 때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쭉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있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육의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육의 사람인 거예요.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계시다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서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라면 정말 심각해진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우시다. 근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뭐냐면 아직 영이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죄는 깨달았어요. 이게 죄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괴롭진 않은 거예요. 괴롭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전부 다 영이 막 성숙해져서 양심이 다 깨어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영이 다 깨어났고, 그래서 내 죄를 모든 거 다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미워하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유아기 시절이에요. 유아기 시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깨닫긴 했는데 이 죄가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가져가야죠. 주님 앞에. 왜 제가 이거 죄인지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아프지가 않나요? 이게 왜 속상하지가 않죠? 주님? 왜 이런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이면 엄청 괴로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깨달았는데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속상하지도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가요? 제가 이것도 아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뚱한 저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파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정말 그냥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영으로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일이고 얼마나 내 영을 죽이는 일인지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때 막 통곡하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다 감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무감각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정말 웃긴 거죠. 우리가 저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자기가 뭔가 더 잘 알고 조금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는 너희는 애기잖아. 그러면 아니야, 나 애기 아니야. 그러죠.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본인이 뭔가 그러면 너 애기하니까 이거 해. 그러면 난 애기라서 이거 못해. 또 그러긴 하죠. 실제로 해보면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데 다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이것이 혼적으로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해요. 영으로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 너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장성해지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장성합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얘기일 거예요. 내가 영성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뭔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있다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내가 너무 더 철저하게 느껴질수록 장성한 자가 되는 건데 내가 더 죄인임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자리로 갈수록 더 장성한 자가 되는 건데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과 인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장성한 자가 되는 건데 그것이 그 영적 감각이 더 미세한 것까지 다 분별하면서 영적 분별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성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가짜예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정도 단계에 됐어요. 다 가짜예요. 근처도 못 간 겁니다.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공고함 가운데 있다면, 종일토록 죽임당할 것 같은 그 죄의 시달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소욕에 또 사로잡혀서 이 힘듦과 고난과 아픔은 언제 사라지랴,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아가 죽고 영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더 깨닫잖아요.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괴롭습니다. 나의 죄가 더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서 통곡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주장하고 내가 나의 자아를 얼마나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주인이 되려고 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려고만 했을 뿐이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했을 뿐이지, 얼마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가. 이것이 한번 깨지고 나서, 나의 목숨을 잃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한번 잃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나의 목숨을 재창조하시고 나의 푸시케를 다시 살려주시면, 그때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영으로 생각하면서 아예 다른 시선으로, 다른 생각으로 삶을 살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되더라도 그때도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지 벌써 9년, 10년 됐네요. 10년째 됐죠. 10년째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 10년째가 딱 됐는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겪으면서도 그때 내가 아직 그래도 어렵구나. 영적으로 어렵구나. 영의 길로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때구나. 그때도 아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닫고 막 하늘에 있는 말씀을 막 끄집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끄집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직 어리구나.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길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지금도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간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그렇죠. 영적 감각이 살아서 그 예수님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그 영적 감각으로 딱 깨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신 하나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임하신 그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신대요. 자기한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세례를 예수님께 베풉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너무나도 딱 정확한 영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광야의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밖에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생명,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딱 그 한마디 하는데 사도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고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매번 영적 감각 다시 죽이지 마시고요. 돌아가서 육적 감각으로 또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죄 때문에 맨날 시달려.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불평불만하면서 나의 자아로 정신으로 더 틀을 강화시켜서 너희는 이것이 잘못됐어, 너희는 이것들이 잘못됐어 이러고 계시지 말고 나도 이것을 고쳐야 돼 이러고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지 않으신다면 이 죄와 이 자아가 여전히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변화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힙니다. 변화되는 거 초점 맞춘 건 정신의 노동이에요. 정신 노동. 변화되는 거에 초점이 맞춘 거는 정신 노동이에요.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영혼 구원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변화받는 거에 초점 맞춰요. 사탄한테 속아요 또. 음성 듣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사탄한테 속습니다. 오직 뭐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바라보시면 무조건 속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순환당하셨으니 그분이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공의같이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더 확인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지는 줄 압니다. 주님,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주신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재정과 노력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오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린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과 의지와 재정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